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내 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면 내 대에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도록 하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요.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야곱에게요. 야곱에게 흘러들어갔던 축복이 12자녀들에게 들어가, 특히 요셉에게 흘러들어갔고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흘러 수천이 지나서 오늘 누구에게 흘러들어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나눔에서 오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기쁨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물줄기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통로인 물줄기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흘러내려가야 되고 가정마다 하나님 믿는 그 부모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축복의 물줄기요 복의 통로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2021년을 맞이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축복의 물줄기요 축복의 통로자라는 사실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을 흘려 내려보내고 나누어 줄 생각을 못하고 늘 복 받을 것만을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분명한 결론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에 있는 것은, 제가 이 직장에 있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기 위해서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의 각 분야에서 여러분을 머물게 하셔요. 저로 하여금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관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님에게 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요, 사명이. 유대인들에게도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 아들들을,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제 야곱은 때가 되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침상에 누워있던 이 야곱이 자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정자세를 하고, 그리고 그 옷을 갖추어 입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야곱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12자녀들을 위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9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9장 28절 말씀요. 49장 28절 말씀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바로 야곱이 죽기 전 12자녀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줘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이삭이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서 에서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별미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아버지는 가족을 축복하는 자예요.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들이 가정의 축복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남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부모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그 누가 됐더라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통로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들 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한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을 흘려내려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결정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자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 자체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걸 결론 지어야 돼요.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자다. 한번 따라서 하면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자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축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축복자가 아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축복의 통로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내 자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모든 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분들에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축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기도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에요. 이는 요셉의 강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은이십에 팔렸던 그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이스라엘 그 극심한 혹독한 7년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백성들을 지켜내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의 형제들을 지켜냈던 장본인이 요셉이에요.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그 능력과 권세는 요셉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켰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흘러내려가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뭐 하실 것이요 도우실 것,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뭘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을 도우실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라고 언급하면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고백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야곱은 살아가는 자녀 요셉에게 온 모든 은혜와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일깨운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애굽의 2인자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너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에 자녀들에게 뭘 하시렵니까? 적어도 이 야곱은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필요한 것, 내 사랑하는 12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자녀들 그 죽음을 앞에 두었던 이 야곱이 불편한 몸이지만 자녀들 다 불러서 그들을 세워놓고 기도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땅이 중요했다면 자녀들을 불러가면서 너는 어디 땅 네가 갖고 어디 땅 어디가 집은 네가 갖고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12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야곱이 내가 비록 죽어 이 세상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적어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떻게 지켜요?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지켜요? 적어도 이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죽어 사라져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번 설날 아침이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언급하면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고 고백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 요셉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시키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야곱은 비록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더 나아가 야곱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당당함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 부모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당당함이냐면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다 같이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말씀하시. 야곱이 요셉에게 선언한 축복은 야곱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받은 축복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말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이삭의 축복보다도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세다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야곱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통로자이잖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요셉 자녀들 앞에서 그런 고백이, 내 아버지, 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요셉에게 선언한 축복은 야곱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받은 그 어떤 축복보다도 월등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축복이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힘이 세고 그들의 축복을 이기며 그들의 축복을 초과하는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영적 사람들보다도 더 강하게 임하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보시 26절 말씀이에요. 26절,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야곱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정확하게 요셉의 머리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의 정수리를 통해서 관통하리라 믿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에 전제되지 않고 드려지는 축복의 기도는 무속신앙의 세계에서는 볼 수 있는 주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관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자녀들 흘러내가는데 반드시 흘러내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는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요, 축복하기 전까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믿고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손을 들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손을 들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이 지역사에 하나님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손 들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치료제와 100% 효과 있는 백신을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그 내용이에요.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이며 번창한 자손이란 뜻이에요.
더욱이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 샘 곁에 있는 것은 큰 가뭄과 같은 재해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풍요를 누린다. 어떤 극심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샘 곁에 있는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입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 말은 요셉의 이 애굽의 2인자가 되다 보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공작을 통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모하며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무리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수많은 적들이 내 자녀들 공격한다 할지라도, 24절이에요.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아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의 손과 팔이 적들을 향해 계속해서 화살을 날려도 여전히 유연하고 당길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개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공격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를 지킨다면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 팔은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겨내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된다. 누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도록요. 25절을 보면 25절 여러분 보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위로 시작.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런 표현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위로부터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수성가의 복이에요. 자수성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 손에 의해서 거부가 돼. 이걸 신수성가로 버려요. 위로 하늘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야 된 줄 믿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이란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적절량의 비, 알맞은 일조량과 기온, 그리고 이슬과 적당한 바람과 같은 자연의 혜택을 의해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샘이란 지하수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강수량이 절대로 부족한 중동지방에서 수량이 풍부한 우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는, 자녀를 잘 낳아서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복을 말해요. 가족의 수가 곧 노동력과 부와 사회적인 권위였던 당시로서는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야곱은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자손과 물질적인 축복을 빌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번영, 자손의 잘됨, 건강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꼭 기도해야 돼요. 수천 년의 이 야곱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쏟아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얻으려는 축복은 그 목적과 방법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활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남은 죽든 말든 나만 잘 싸면 된다라는 태도의 그런 식의 기도는, 그런 축복은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와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였나요? 10년 전, 30년 전이었나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 고백을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바로 현재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만나고 대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현재 대하는 사람에게 정성으로 선을 베푸는 것. 지금 현재 정성을 다해서 내 사랑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을 이게 가장 현재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의 물줄기 통로가 될 것인가? 현재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나는 그들에게 축복의 물줄기, 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설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설날에는 그런 덕담하는 풍습이 있어요. 상대방의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걸 덕담한, 정말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에서 정말 그 축복을 말을 선포함으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지금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우울한 설날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분이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복의 통로자이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에요. 여러분, 설날 아침에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모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휴대폰과 이 전화를 가지고라도 축복하십시오. 언제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달 동안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밤마다 여러분의 사랑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밤마다 그 자녀들의 전화해서 축복 기도 하십시오. 매일 밤 축복하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게 하나 있어요.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며칠간, 한 달 동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축복의 물줄기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들고 축복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 야곱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축복의 물줄기, 축복의 통로가 되어 거침없이 막힘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은혜와 축복을 흘려내려 보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